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성경에 손 얹고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이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두 번째 시간,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사도들과 또 집사들과 또 성도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과 권세로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함으로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도들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집사님들,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의 축음만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그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왜요? 사람은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보여달라 이거죠. 정말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있다라면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게 되고, 아멘.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귀신 걸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아주 매우 단순하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초등학생만 봐도 알 수 있는 구절인데 불구하고 점점 뭐냐면 신학이 들어오고 이제 물론 이단을 퇴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앙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점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이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점점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고, 이거를 뭐 인문학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래저래 나름대로 해서 성경을 난도질하고, 성경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초등학생은 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신앙을 공부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올해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너무 주셔요.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기록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행했던 그대로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느냐, 행하느냐 이거죠. 우리들은 의심으로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가, 질병이 떠나가는가,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고질병도 예수 이름,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준 것처럼 그건 하나님께 그 병을 안 걷어가세요. 우리 하영조 목사님도 그랬듯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남의 병은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자기의 병은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거든요. 그거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병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질병은 떠나가고, 아멘, 귀신은 떠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도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고
제일 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아멘.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갔어요. 이방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눈으로 봤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고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걸었던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령 역사는 바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증거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이 초대교회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이 본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셨죠. 그리고 10일 동안 마가들 앞에 모여서 120명의 문도가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그 보혜사 성령님을 간절히 오순절날까지 기도했었어요. 10일 동안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돼요.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역사가 각 사람 위에 보이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각 나라 방언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해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해석하셨어요. 39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한 거라고 이미 해석하셨어요. 이 땅의 삶은요, 아주 목마르고 메마른 삶이에요. 고통의 삶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그 공허함과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행을 가도 순간이고, 또 내가 정말 그 목표한 그 꿈을 이루어도 또 꿈을 이루면 또 거기서 공허함이 있어요. 또 더 올라도 또 공허함이 있고, 감사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공허함은 성령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결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들 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결코 목마르거나 메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시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성령님을 얼마나 찾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우리 티처가 되시고, 우리 위로자가 되시는데 왜 성령님을 왜 안 찾아요? 여러분 안 찾는 청년들 많아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어느 때는 수백 번 성령님을 찾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그 성령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성령님을 왜 안 찾아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 믿으면서 왜 안 찾습니까? 왜 외로울 때 왜 그 성령님을 안 찾아요? 왜 힘들 때, 왜 병이 걸렸을 때 성령님을 안 찾습니까? 여러분 찾으십시오. 아멘. 그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셨다 안 계셨다? 계시지. 그 속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넘기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내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립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곡해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과 성령의 내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세와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냈죠.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셔서 그들이 믿음이 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귀신 걸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고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들 속에 계시지 않는 상태인데 불구하고 그들의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또 믿음으로 그들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분명 이 말씀 외에도 제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보게 되면요. 우리 14장 우리 말씀 찾아가면서 우리 보기 원합니다. 우리 1월달 우리가 성경 공부식으로 우리 말씀을 강해식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청년 중에 좀 의아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립을 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아직 그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말씀 읽을 때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서 또 다른 할 때 다른은 이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로스라는 단어는 또 다른 하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용법과 헬라 용법은 다릅니다. 이거와 이거는 다르죠. A와 B는 다르지 않습니까? 마이크와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헤테로스라고 하면 헬라에서는 헤테로스, 다른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다른은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바로 이 마이크와 이 마이크 이 위에만 색깔만 같으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그 번역에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또 하나로 표현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그래서 다른이 아니라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해석을 다른을 알로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것은 알아야 돼요. 헬라에서는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로스라고 하고 완전 다른 거를 헤테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보혜사지만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예수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누가 오셔요? 오순절날 누가 오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너희들 속에 들어오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을 도와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멘. 이제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어떤 자들은 뭐냐면 성령님이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를 따라가겠어. 성령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떠나시지도 아니하신다. 구약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한 성령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물론 행함으로 우리 믿음이 증명될 수 있죠. 우리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아직 오시지 않았죠. 제자들이 있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그리고 14장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26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찾겠습니다.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미래에 오실 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미래에 오실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구약시대의 인물들과 역사하시고 감동감화해 주시는 성령님 역사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 사건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내주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오순절날 성령을 기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청년들이 잘 모르는 청년들이 있기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알아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참 많이 도움이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 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자 다 뭐냐면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긴 했지만 성령이 그 속에 없으니까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예수 믿는 사람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그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실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오순절날 50일이 되는 날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예요. 내 안에 in my heart, 내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이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로드로 모셔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 보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게 되는 것,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 이건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성령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철저히 회개케 하여 주시고 지금 되돌아오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사람을 감동감해 주시고 이끄시고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감동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에 올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예수님 믿어요 목사님 저 침례 주세요. 침례 받을 수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받지 못했다는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정독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4, 17절.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그 당시에 세움받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각종 질병이 있는 사람들, 많은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그 더러운 귀신 걸린 사람들, 많은 중병자들, 못 걷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각종 질병이 있는 사람들, 중병자를 다 고치고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는 예수를 믿겠다고, 나도 막 그냥 예수 믿겠다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죠, 그분이 메시아구라는 것을 알고 많은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누굴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왜요? 예수를 믿었지만, 침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보십시오. 16절에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안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뿐 아닙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게 되는데 요한의 그 회개 침례, 쟤는 회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못하고 이분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나마 낫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예언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아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물어보니까 에베소에 이 12사람쯤 된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 듣지도 못했다. 성령이 누구냐라는 거죠.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름대로 믿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던 초대교회 그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받아들이시죠? 근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기도 해요. 뭐 예수 믿으면 다 성령님이 계시겠지.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예수님 믿지만 내 속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가라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믿고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성령 시대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냥 새신자로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그냥 기도해 줬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죠. 물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님을 환영하고 마음에 성령님이 인정하고 마음에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래도 확신이 없으면 목사님한테 안수해달라고 해야 돼요. 기도해달라고. 이 안수는 영적으로 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수 함부로 받으면 안 되고요. 목사도 함부로 안수해서는 안 돼요. 저도 함부로 안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하잖아요. 성경에도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냥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데 안수를 안 하겠어요?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시죠. 아멘. 여러분에게 확신이 없으면 안수 받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성령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겠다고 고백하고 환영하고 인정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어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목사만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아니, 여러분들도요. 그 당시에 지사님들도 침례를 줬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잘 믿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임명받은 그냥 아무나 침례 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지사님들 침례 줬다니까요. 말씀 증거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제가 거짓말입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제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기록된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귀한 성도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시면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변 친구 중에 혹시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친구들 눈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누가 역사하십니까? 내가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우리의 전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냥 지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 혹시 기도 제목이 있냐고, 혹시 아픈 곳이 있냐고, 혹시 어떤 문제가 있냐고, 제가 기도해도 되겠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올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암덩이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죽고 끝나신 분이십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런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학업에 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공부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요, 깨닫지 못하면 되게 난해하고, 물론 우리가 말씀을 다 알았는데 불구하고 그런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오지만 종교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예? 교회는 왔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거기다 책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받았으면 아멘. 예. 받지 못했으면 요청하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구원 받아야죠. 하나님이 책임을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인 수가 적어도 많던 간에 많으면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는 왔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웬만한 내용은 다 아는데 성령 받지 못했다.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사도들이.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의인은 구원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 로마서의 말씀 중에 이 로마서 8장 9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이미 확신이 있는 분들은 그냥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곤 합니다. 성령님,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속에 영원토록 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늘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요. 저희 교회 사역 방향은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선포하고,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기도에 전무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기도에서 배우게 되기로 하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좀 전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왜 유럽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술집이 되어지고 나이트클럽이 되어지고 식당이 되어지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도 점점 뭐냐면 교회가 팔리고 있어요. 이단들에게, 그냥 다른 어떤 불교에게 교회가 점점 비어가고 있어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는 다른 것을 붙잡아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몰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동일하게 이 기록된 말씀대로 제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제 삶 가운데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많은 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초대교회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세 번 가져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한국마다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연약한 죄종과 주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우리 신앙의 선배의 믿음의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점점 유럽화되어지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이 이 땅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2000년에 일어났던 놀라운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그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체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믿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오니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셔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마 이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마기스마 이 하라게세스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마 이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마기스마 이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마기스마 오 하라게세스 카바기스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한국마라다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시대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신하는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터로 삼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오직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한국마라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올해 놀라운 초대교회 성령 역사가 재현되게 하여 주시고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심령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의 슬픔과 고통, 또 한 주간 잠을 이루지 못했거나 또 정신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 상처나 그런 고통이 있는 심령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들,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의 심령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큰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귀신들아,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귀한 성도들 주여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찬양했습니다. 반가운 미소리 들려,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다교회 모든 성도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